저희 취재진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양과 A양의 아버지를 직접 만났습니다. A양이 취재진에게 밝힌 피해 내용은 사실 뉴스에 그대로 전해드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놨다고 털어놨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생각하며 말씀에 애쓰다 공생의 배세일 최찬용입니다. 오늘 인트로에서 보셨던 사건 영상,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사회적 이슈라고 부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과거부터 숱하게 벌어져 온 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성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왜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다윗 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는 나라를 참 부강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참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복남매가 참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과 다말 역시도 이러한 이복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금지된 사랑 아닐까요? 아마 이 둘은 이복남매여서 문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암논이 다말이 처녀였기 때문에 알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엿보일 때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평생 동안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2절에서 암논이 고민했던 것은 근친상간 때문이 아닙니다. 다말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논은 자칫 생각지도 못한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 다말을 욕보인 이 암논은 결국 다말이 미워졌다고 하며 자신의 하인을 시켜서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에 이르릅니다. 이로써 암논의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죠. 암논은 이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를 그저 성적인 도구 혹은 자신의 욕망을 풀 대상,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자신을 이런 식으로 버리면 안 된다 하고 호소하지만 끝내 버려버렸죠. 다말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오빠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 모두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첫째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위 계승에 있어서 1순위였던 것이죠. 그만큼 나에게 왕권이 주어질 존재였기 때문에 이미 권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지어 다윗의 총애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논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암논은 다말과 관련한 이 사건에서 어떠한 징벌과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다말 이야기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폭력으로 성을
취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해결하자라면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들추어내도 너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라면서 반협박에 가까운 것을 피해자에게 또 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압살롬이 다말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다수를 생각해서 덮고 넘어가자, 공동체를 생각하자라는 말들이 오고 갈 때 민감한 그리스도인은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합니다. 오늘 다말과 같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혹은 우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지워지고 덮어진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드러내고 또한 그 이야기를 여기에도 피해받은 이가 있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며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평화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니까 몇 가지 저는 교훈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누군가를 성적 대상화해서 나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혹시 전도사님은 어떤 것들을 느꼈나요? 저는 특별히 오늘 다말과 같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공론화시키면서 그것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걸 종합해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 다말 이야기가 아니네요. 암논의 성폭력 이야기가 맞겠네요. 이 사건이 조명되는 방식이 가해자의 가해 행위여야지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라면 안 되겠다. 오늘 이야기를 다말 이야기로 부른다면 누군가를 힘으로 억누르고 착취했던 암논의 가해 행위가 묻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암논의 성폭력 이야기로 불리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워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